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근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이 3장에서는 마지막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 연관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붙어서 무의도식한다 그러죠. 일을 하지 않고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들지 않도록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일반적으로 권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권한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 뭡니까? 명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좋게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게 뭐냐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여기 이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게 뒤에도 이제 무질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서 없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규칙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사를 언제 하고 언제 일을 하고 또 언제 뭘 하고 이렇게 보통 규칙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활 습관 같은 게.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집에 가서 아무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음식을 제공받고 그렇게 빈둥빈둥 일하지 않는 이런 무질서하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무의도식하고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대로도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단절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찾아와도 선을 행한다고 끼니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버릇이 되니까 이 집 가면 또 주겠지, 저 집 가면 또 주겠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양식 하나 베푸는 것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냉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게으르고 무질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자,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데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또 가르침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활이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지도자라고 해서 사도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집저집 다니면서 대접이나 받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다. 자,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죠. 서로 같이 상대방이 대접을 했으면 나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서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받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여기 이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잘 대접함으로, 왜냐하면 자기 생활 어떤 그런 직업이 없으니까 교우들이 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의 교인들이 목회자를 섬겨야 될 그런 의무, 또 목회자는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권리나 의무 관계에서 성도들을 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여기 지금 그랬죠. 애써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뭐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이나 교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성도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무의도식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은 정신머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제를 끊어라. 그리고 오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본받는다 하는 말이 7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목회자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도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자신도 일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을 본받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일을 하는 이 일에 대한 가치,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평범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근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목회자들이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70%가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활을 도울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 그래요. 그게 70%가 된대요. 우리 한국에. 자,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돕지 못하게 될 때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자들이나 사모님이나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직업을 갖는 게 이게 맞느냐 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하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이중직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성도들이 힘이 약하면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활동을 해서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교회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다면 또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런 목회자의 이중직이다라는 걸 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을 하냐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다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실 테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일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근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제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근로,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에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이 영어로 보케이션이라 그래요.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이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보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불렀다,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보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면서 일하면서 또 우리가 합당한 어떤 대가와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근로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뒤바뀌었어요.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나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욕을 무지 먹습니다. 전혀 배려심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계속 들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손해보는 일은 아주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서로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해야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꾸 있으면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바른 어떤 교훈과 말씀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강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은 주님이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일하면서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긍심, 긍지를 가지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사하게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와 그런 어떤 보상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터를 존중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공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근로자로서의 정신, 또 자세, 또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자각하고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어느 곳 누구에게 만남과 또 관계를 맺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성실한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규칙적이고 바른 규모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사 강건케 하시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